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교독씩 교독하시고요.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함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께서 두 본성과 한 위격으로 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중보자와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가까지의 말씀을 마침으로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파트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고백서 8장 8항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구속하신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들으시며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구원의 신비를 계시하시고 성령으로 그들을 효과적으로 권유하시어 믿어 복종하게 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놀랍고 기이한 섭리에 합당한 방법으로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시어 그들의 모든 원수를 정복하십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8장 8항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보증이 되시는데 그 사역들을 우리 가운데 펼치시는데 그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잠시만 띄워주시면 그리스도께서는 구속하신 모든 자들에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그리스도께서는 또 그리스도의 보증과 어떤 중보의 범위는 택하신 자들, 즉 구속하신 자들에게 제한되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중보가, 그리스도의 보증되심이 모든 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구속하신 모든 자들에게 말함으로써 이 보증과 중보하심이 그들 택자들에게 주어진다. 정확히는 택자들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전에 칼빈의 5대 교리에 대해서 잠시 배우면서 제한 속죄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즉 속죄라는 것이 그저 모든 자들에게 다 던져진 다음에 그들이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제한하여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래서 제한 속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 택자들, 그렇게 제한 속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그 택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중보와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족해서나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들의 중보가 되신다면, 모든 자들의 보증이 되신다면 그 모든 자들은 이미 다 구원을 받았어야겠죠. 왜냐하면 보증이라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 워딩이 문장이 만약에 구속하신 모든 자들이 아니라 그냥 모든 자들에게라고 얘기된다면 그 모든 자들의 이미 구속하신 그 구원에 합당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모든 자들은 당연히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쉽게 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던 교회를 다니지 않던 절에 다니던 이슬람교를 믿던 아니면 무신론자든 상관없이 모든 자들의 중보가 되신다라고 모든 자들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조건에 상관없이 예수께서는 모든 자들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자들은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명확하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속한 자들의 보증과 중보가 되시고 그들을 위하여 사역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성경은 저희가 이전에도 살펴봤듯이 제한 속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으로 들어가는, 즉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또 많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중보와 보증의 은혜를 누리는 것 또한 제한된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자들에게만 이 보증과 중보 사역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보증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사실 믿는 자들도 이 부분, 이 제한 속죄에 대한 부분을 말하게 되면 늘 마음에 어려운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그죠? 네. 지금 어려운 마음이 잠깐 생길 뻔했는데, 네. 이 제한 속죄를 얘기하면요, 사실 어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상이 심지어 우리 가족일 수도 있다, 혹은 나의 친인척일 수도 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택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중보의 은혜와 보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지, 그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정한다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 사역들을 부정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창세전에 미리 예정한 자들을 다 누구에게 보내주십니까? 그리스도에게 보내주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구원에 이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이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신자라도 또 미래에 아직 도래하지, 물론 이제 미래에 내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뭐 미래라는 걸 우리가 그릴 수 없겠지만, 미래에 믿게 될 신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택자들을 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지고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결국에는 이 원리가 성립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쫓지 아니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내쫓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영원히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본문과 연결시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쫓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중보 사역과 보증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 내쫓을 수도 있다, 혹은 나중에는 혹여나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내가 판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들은 내게로 오고 또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라고 확증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매일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냥 물론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이미 내쫓지 아니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늘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면 그것을 아주 때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 뭐 예배를 잘 드리거나 뭐 찬양을 잘하거나 기도를 잘하거나 말씀을 뭐 많이 읽거나 그런 행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자는 어떠한 조건에 상관없이 내쫓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당장이라도 사실 내쫓김을 받아도 마땅한 자들인데 오직 예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의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어떤 원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뒤에도 얘기하겠고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자유의지에 대한 파트를 우리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의지 혹은 우리의 어떤 결단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지만 그런 것들이 절대 우리의 어떠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쫓겨지지 않는 원인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의지가 내쫓김 당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의지가 강한가 완고한가 확고한가 그러지 않다라는 거.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혹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는 다른 사랑을 구하는 그런 악한 죄인일 뿐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웨스트민스터에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이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요, 이제 성령에 대한 장, 보혜사 성령에 대한 장으로 이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 15, 16.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령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으시다 하시면 주로 이제 14, 15, 16장을 읽으시면 되고요. 17장의 별명도 있는데요. 제목도 있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제목이 별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마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뒤에 쫙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자 되셔서 대제사장 되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것 같은 대제사장의 역할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시는 것 같은 모습으로 17장을 이해하시면 17장이 훨씬 더 은혜가 되실 겁니다. 우리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이 본문에 다 해석하기는 조금 시간상 좀 어렵지만 이 빨간 글씨로 된 부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8항의 내용으로 보면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전하다라는 의미는요. 보호하다, 지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하나님 나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백성들이 뭐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건강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그들을 보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아닐 가능성이 좀 높겠죠. 네. 지금 제 말하는 뉘앙스로 보자면 네.
보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들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겠죠. 당연히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이 드러나고 우리는 지옥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즉 끊임없이 중보의 기도를 우리를 위하여 드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끊임없이 중보의 사역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보존되어 있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보 기도라,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제가 한 2주 전에 이제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사실은 이미 다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뭐 사용해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교를 이제 제가 드렸었는데, 만약에 이런 의미로 제한시켜서, 보존하는 의미로 제한시켜서 중보기도를 설명한다면 사실 중보기도는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되죠. 단어를,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보존할 수도 없고 사실 우리 스스로도 보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중보기도는 그냥 누구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정도인 거죠. 네, 정도인 거죠. 결국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은 자연스레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에 중보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는다의 수준이 아니라, 정도에서 안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중보의 은혜, 중보기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 즉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런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중보의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어떤 충만한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두 갈래로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요한복음 17장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더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구원과 연결시켜 보면, 즉 구원의 신비를 계시하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1차적으로는 구원의 말씀이다. 여기서 내게 주신 말씀을 구원의 말씀, 즉 복음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신비를 아는 것과 그 구원의 신비를 깨닫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즉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구원의 어떤 신비와 구원을 깨달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편만하게 선포됩니다. 이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주에 이제 교수님이 원래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하시고 뭐 어떤 또 발제가, 이제 교수님도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발제가 있으시다 그래서 저녁 7시에서 9시에 보강을 하신다고, 그래서 고민이 좀 되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아니 너무 솔직하면 안 되는데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지방에서 한국교회에 이제 소망이 있다는 건, 막 제 친구 목사님을 거기서, 그 친구는 울산에서 매주 올라오세요. 울산에서 그 공부하러 하기 위해서 이제 KTX 시간 때문에 막 좀 먼저 가시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뭐 울산까지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그래서 듣자 이러고 이제 열심히 듣고 있어요. 또 제가 워낙 좋아하는 교수님이고, 이제
칭의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제 교수님 책을 좀 추천해 드릴 건데요. 그때 한 번 인용한 그 박재은 교수님이라는 분이신데 그 교수님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하시는데 제가 들으면서 이게 다 안 도망가고 하나님께서 이게 제가 도망갈 마음이 크진 않았습니다. 예.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예. 예.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제가 헛된 마음 품지 않고 그 자리에 앉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요. 늘 설교자들은 약간 그래요. 설교를 조금 더 보강하고 싶고, 조금 더 확실하게 만들고 싶고, 조금 더 확연하게 조금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좀 이게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교수님을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부분 지금부터 이제 제가 성도님들에게 드릴 부분을 교수님께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설명을 막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듣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1차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보편적인 부르심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편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버스에서 이제 물론 요즘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버스 운전하시는 우리 기사님께서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106.9 FM 106.9 이제 극동 방송을 틀어놓고 106.9 맞죠? 네, 106.9 극동 방송을 틀어놓고 운전을 하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뭐 거기 찬송가도 나올 거고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의 말씀이 이제 쭉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의 말씀이 나오고 뭐 찬송가도 나오고 목사님 말씀 나올 텐데 이제 많은 손님들이 그 안에 뭐 20명이 탔다라고 치면 많은 손님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되죠? 듣죠. 물론 이제 목사님 요즘에는 다 귀에 못 꽂고 있건데 이러면 사실 할 말이 없지만 안 꼽았다는 전제하에 아무도 꼽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그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그 20명이면 20명이 무조건 그 말씀을 다 듣게 되죠. 근데 이 듣게 되는 것이 뭐냐면 보편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냥 누구에게나 들리는 것. 이것이 보편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냥 믿던 믿지 않던 뭐 그 사람이 택자든 택자가 아니던 그냥 모든 자들에게 들리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보편적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듣는 손님들 중에 대부분 손님들이 어떻게 될까요? 듣고 그냥 왜 이런 걸 틀었어 뭐 이러는 손님들도 있을 거고 어떤 손님들은 그냥 잠이 오는데 잘 됐다 이러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냥 내리시는 분들이 아마 허다하겠죠. 그런데 그 중에 20명 중에 딱 한 명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버스에 내리자마자 교회로 찾아가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성도가 교회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은혜의 과정들을 이 구원의 서정의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특별한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아마 이 효과적인 부르심 차례가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물론 보편적으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마음에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어떤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물론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과학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제 그 유신진화론 얘기하면서 이제 과학에 대한 이제 공부라기보다는 공부라고 할게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과학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무신론자긴 한데
누군가는 있을 것 같다. 자기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 진화론이든 뭐든 공부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존재하지 않을까. 그게 그분들에게는 뭐 하나님이다는 아니에요. 어떠한 강력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일 수도 있고요. 우연일 수도 있고요. 어떤 신일 수도 있고요. 거기까지는 자연을 보고 도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구나. 라는 이런 사실은 오로지 자연 만물이 아닌 복음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으로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8장 8항에서도 결국에는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구원의 신비를 계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다음에 할 건데 계시하시고 계시다라는 구원의 신비죠. 그러니까 이게 왜 신비냐면 사실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죠. 우리 그 과학자분들이 저보다는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잘 모르겠지만 저보다는 훨씬 똑똑하신 분들이세요. 훨씬 공부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저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그 모든 자연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 구원의 신비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가능하고 이 모든 것이 결국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또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의 믿음이 이런 일을 이루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나는 교회 다녀서 천국과 교회 다녀서 예수를 믿어 뭐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믿음은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수납의 도구, 수납하는 도구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뭐죠? 말씀이죠. 믿음이 아니죠. 이게 좀 믿음이 아니라고요, 목사님?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냐?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지. 믿음이 우리의 구체적인 어떤 원인이 되진 않고 복음의 말씀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이 물론 믿음만 있으면 물론 그러기에 사실 이것이 다 성립되지는 않지만 믿음만 있다면 말씀 없이 믿음만 있다면 이 믿음은 그냥 통로니까 아무것도 우리에게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믿음의 작용은 어디로부터 일어나냐면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에게 작용되는 거죠. 제가 아까 은행을 갔다 왔는데 은행에 손님들이 이제 많으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은행에 손님들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창구가 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창구의 역할을 안 하죠. 고객님이 없으니까 어떠한 역할도 안 하고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그냥 앉아 계셔야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하나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믿음은 뭐 하는 거죠? 운동력이시 우리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로 평범했던 인간은 결국 성도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어서 이 말씀에 대한 두 번째 얘기인데요. 첫 번째는 말씀이 우리를 이제 변화시킨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8장 8항의 내용들을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짧게 가져왔는데요.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구원받은 후 우리들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성령은 말씀과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그래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것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개케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선지자 되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강해 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저함 없이 회개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로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일이죠.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보다 다른 요소들을 더욱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하여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서 매우 거룩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찬양일 수도 있고요, 성도 간의 교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찬양이 나쁜가요? 아니라고 하셔야죠.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찬양이 나쁘지 않아요. 찬양이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찬양하면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감격이 있고요. 찬양하면요 주님을, 나의 이 부족한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나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교제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성도의 교제 부분에서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얘기하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끼리 끝나고 밥 먹으러 가자. 끝나고 뭐 하러 가자. 사실 이거를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건 성도의 교제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성도의 교제인 거죠. 성령의 사역인 거죠. 그냥 밥 먹는 거는 그냥 밥 먹는 거라고 하시면 됩니다. 밥 먹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거룩한 옷을 입힐 필요는 없고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 또 함께 나눌 시간이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행사일 수도 있고요, 인간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말이겠지만 사실 말씀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내가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내가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나온다라고 말하는 성도가, 신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말씀을 등한시하는 현실은 매우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사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말씀을 등한시 여깁니다. 여기서 등한시 여긴다라는 의미를 제가 어떤 의미로 사용했냐면, 점점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난다라는 것이죠. 커뮤니티를 중요하게 여기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커뮤니티입니다. 이 모임인 거죠.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교회 선택의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가집니다. 말 그대로 어울릴 사람이 있는가, 내가 잘 가서 적응할 커뮤니티인가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위에서 말한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찬양팀이 구성되어 있는가, 혹은 화려한 찬양, 뭐 미국의 어떤 찬양팀처럼 그렇게 화려한 찬양을 할 수 있는가, 때로는 교회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인가. 또 요즘에는 막 이제 저 아델포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오시면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청년들 중에서는 그런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 아니고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청년들 중에서는 조금 이제 약간 왔어? 이 정도까지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약간 성향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얘기하길래 신방 때,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해줬습니다. 왔어? 들어가. 내가 가끔 이제 밥은 잘 먹고 다니냐 뭐 이런 거 가끔 한 번씩 한두 번씩 얘기해 주고요. 물론 사실 저 같은 성향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편하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 분위기가 나랑 맞냐 맞지 않느냐라고, 심지어 교회가 깨끗한가, 화장실이 깨끗한가. 사실 이건 제가 수련회 갈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였거든요. 수련회 갈 때 수련회 장소를 어디를 고를 것인가, 욕실이 깨끗한가, 화장실이 깨끗한가. 이게 이제 저와 또 청년들에게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번 이제 저희 아델포이 청년들 여름 수련회 갔을 때도 제일 중요한 게 화장실 개수가 몇 개인가 이런 걸 되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말씀은 어디 있어요? 뒤에 있는 거예요. 이거 딱 뒤에. 그러니까 뭐 커뮤니티, 찬양, 교회 분위기, 이거 뒤에 심지어 화장실의 어떤 청결 정도까지 다 따진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이 되는 거죠. 사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다른 교회에서는 할까 말까 고민을, 이제 다른 교회 사역할 때는 할까 말까 고민을 하면 안 하거든요, 보통.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제 설교에 대한 가치관을 흔드는 일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경험했습니다. 뭐 대단한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 문제의 어떤 큰 틀만 말씀드리냐면 설교 표절에 대한 문제였어요. 표절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 말씀도 듣고 또 이제 뭐 찬양도 듣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관련된 유튜브들이 이제 쭉쭉쭉 이제 등장하다 보니까 요게 이제 설교 표절에 대한 문제가 어느 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 유튜브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 유익되지 않는 부분일 것 같기 때문에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어떠한 교회에 어떤 그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내용을 다 차치하고요. 그 내용들이 이제 영상에 있어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댓글을 제가 좀 봤는데, 댓글을 보면서 진짜 화들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저는 당연히 이게 또 이런 영상의 댓글을 보면 저는 좀 이제 약간 또 교회를 또 손가락질하고 막 그런 댓글들이 이제 있겠거니 하고 이제 댓글을 봤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다 그 표절에 대한 내용을 옹호하는 댓글들이 꽤나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제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댓글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제일 좀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은혜가 되면 표절해도 상관없다 라는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표절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막 약간 이런 내용들이 막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을 읽고 이게 약간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진짜인가?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의 성품이 아주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혼란이더라고요. 성품이 아주 훌륭하신데, 네. 사실 저는 표절을 반대합니다. 네. 표절을 반대합니다. 세상의 논문이나 책도 누군가의 글을 인용하면 각주를 달고 참고 문헌을 답니다. 그게 없으면요, 표절에 걸립니다. 진짜 아까 말했던 그 교수님은요, 각주 표시 하나만 틀려도
인간 예, 인간적으로 틀릴 수 있지만 각주 하나만 표시만 틀려도 글을 아예 읽지도 않는데요. 그냥 탈락, 논문 심사 탈락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세상의 글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이 잣대를 들이대는데, 그래 저는 어떤 혼란이 생겼냐면, 진짜 설교에 은혜만 되면 되는 것인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진짜 한국교회 성도님들 중에 진짜 은혜만 되면 목사가 설교를 표절해도 남의 것을 베껴와도 뭐 전부는 아니었더라고요. 사실 뭐 전부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느 한 3분 뭐 5분 정도, 3에서 5분 정도의 내용을 아주 똑같이 이제 가져오셨던데, 그러면 은혜만 되면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가? 라는 생각에 좀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엄청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제 생각이 나아갔냐면, 은혜라는 말이 참 무섭구나. 은혜라는 말이 아주 주관적인 말이다 보니까 굉장히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표절하면 안 되겠죠? 네, 안 됩니다. 최소한 각주를 달아야 돼요. 누구 말을 인용했는지 최소한 얘기하면 됩니다. 그 얘기하는 게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그죠? 사실 제가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또 이번 주도 너무 공격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위에 표절하기 전이래요. 제가 표절한 건 아니고요. 그 위에 내용을 살펴보면, 찬양이나 커뮤니티나 교회 환경이 그러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인가요, 목사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양 중요합니다. 최상의 찬양을 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커뮤니티에 어울리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 환경이요?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가장 쾌적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그것들의 역할들을 격화시키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가? 아니죠. 말씀보다 더 중요한가라는 말씀의 잣대를 거기다 들이댔을 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없어도, 심지어 좀 강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다 없어도 말씀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양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보호하는 내용들이 서신서, 특별히 갈라디아서나 이런 서신서에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대항하여 자신의 사도권을 보호하려 했을까요?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 그 명예를 지키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지키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말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도권이 부정되면 자기가 자기가 선포했던 에베소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어떤 다양한 골로새 교회나 다양한 교회들의 선포했던 그 말씀이 어떻게 되죠? 격화되거나 그것이 무시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을 보호하고 싶었던 거죠. 오로지 사도 바울에게는 말씀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연소하다고 해서 업신여기기 시작하면요. 특히 이제 디모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디모데가 어리다고 해서 그 어린 목회자를 성도들이 업신여기기 시작하면 뭐가 위협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협받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아유, 어린데 디모데가 얼마나 잘하겠어 하고 팔짱 끼는 순간 말씀의 내용이 격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어떤 권위가 격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연소하다고 나이 많은 성도들이 업신여기기 시작한다면, 혹은 디모데의 행실 없어졌네요. 뒤에 안 띄워줘도 됩니다. 안 띄워줘도. 행실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건 뭐예요? 너 행동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행함이 디모데의 행감이 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말씀 설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실에 대한 뭐를 한 겁니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웨스민스터로 다시 돌아가자면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교회에서 말씀은 그 어느 것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에도 말씀의 위치는 무엇이죠? 가장 귀한 곳에,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 삶에 역사하는 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섭리의 영역에서 존재하시고 그런 섭리를 우리 가운데 펼치시지만 말씀은 가장 확실하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그 말씀을 위치해야 한다라는 것이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의 근거가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방편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은혜 받기 원하시면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원하시면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시면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왜 다른 방법을 계속 우리가 찾는 거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목회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설교를 통하여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데 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부족해서요?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서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 말씀에 대해 설교할 때도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고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삶에서 말씀의 권위가 절대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삶에서 말씀의 권위가 절대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목회자에게 권위가 있을까요? 목회자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라는 타이틀 자체에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 이제 계신데 이런 말 하기가 조금 이제 부끄럽긴 하지만 목사라는 타이틀 자체에 저는 권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그냥 설교하는 장로죠. 설교하는 장로입니다. 그냥 설교의 역할, 직능적으로 설교하는 장로일 뿐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다 해서 하는 말이 다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전문적인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의 말이 정답, 모든 것이 옳지 않습니다. 저도 틀린 말 하고요. 잘못된 말 하고요. 때로는 자주는 아니지만 거짓말을 약간 하기도 합니다. 우진이가 막 차에서 울면 우진아 다 왔어. 20km 남았고 다 왔어. 간다 그랬는데 이제 차 안 밀리고 거짓말이다. 아닙니다. 정답은 뭐밖에 없죠? 말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얘기했을 때 교리도 정답이 아니다. 오직 정답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경만이 정답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직분 자체에 권위를 부여해버리면요. 교회는 어떤 관계가 되냐면 수직적인 관계가 됩니다. 그 직분에 그냥 권위를 부여해버리면요. 교회는 수직적인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언제 그랬죠? 종교개혁 전에 그랬죠. 교회는 수직적인 건, 그 종교개혁 전에 로마 교회는 수직적인, 교황이 최고였고, 사제들이 최고였습니다. 교황주의, 사제주의가 충만했던 시절입니다. 그것을 타파하기 위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를 보면 계속 로마 카톨릭을 계속 공격합니다. 이 사람이 왜 계속 왜 이러시라고 할 정도로 사실 기독교 강요를 보면 끊임없이
어떤 그런 교황주의, 사제주의 잘못된 점, 그 잘못된 점으로 발생한 어떤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근데 왜 자꾸 목사라는 직분에 권위를 부여하는지 저는 사실 아직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가 이제 중요한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무엇을 맡았죠?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존중해야 합니다.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모든 목회자에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신대학교 우병은 교수님께서 글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표절은 아니고요. 인용하는 겁니다. 근데 우병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책도 많이 있거든요. 이분도 책이 아주 좋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또 책 읽기도 하고요. 종교개혁 신앙이 제시했던, 제가 일부러 자막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제시했던 참된 교회의 표지와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성례였지만 결국 설교로 집중되었습니다. 성경은 가르치는 직분자들에게 고상한 지위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치는 자들, 즉 목회자들에게 성경이 고유한 어떤 직위를, 고상한 직위를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목사들에 대한 비난은 당회가 징계를 요청하기에 충분한 범죄로 취급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목사들을 향한 비난이 있었는데, 그런 비난을 이제 교회에서 치리하는 어떤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만인 제사장직을 주장한다고 해서 목사직을 경솔하게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루터는 공적으로 세움받은 설교자의 권위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직의 권위를 아주 강조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 것입니다. 네, 성경이 가르치는, 이제부터 이제 제 말인데요. 성경이 가르치는 목회자들에게 고상한 지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목회자를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지, 직분 자체에 그냥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강단이 성스러운 것인가요?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냥 교회 전체 건물의 일부일 뿐입니다. 일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 강단은 소중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소중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천장만 좀 높았으면 조금 더 높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교회들은 좀 무대적인 성향이 좀 크죠. 예, 근데 왜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왜 강단을 높게 만들었냐면, 말씀의 권위가 그만큼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그러니까 목사의 권위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가 그만큼 높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죠. 근데 또 이 말씀 드렸다고 막 갑자기 주일에 막 우리 다임 목사님 저 위에 계신 건 아니겠죠? 네, 이만큼 올라가서, 네, 안 그러셔도 됩니다. 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을 잘 지켜야 하는데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지만,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에 대한 일에 대하여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최소한 공적 예배나 상도님들이 많이 모일 때는 올바른 신앙을 배우고 익힌 사람들, 혹은 교단이나 어떤 자격을 통과한 사람들만 사실 이 강단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제한 조건을 두었냐면, 공적인 예배, 또한 성도님들이 다수 모이는 어떤 집회와 같은 곳에는 그런 자들만 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은 꽤나 교만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엄중한 자리이고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되는 자리이고 올바른 신학의 배경 아래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간증이나 특강을 교회 안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언제 하면 됩니까? 공적인 예배 외에 하면 됩니다.
외하면 됩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소망하게 하시며 기뻐하게 하시며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하는 이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연결시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역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 또한 너무 귀한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죄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특히 설교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올바른 말씀 선포는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또한 신학이 중요한 거고요. 그것을 위해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간구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델포의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예배에 나와 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기꺼이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맛보아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